오늘 우리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분도 오늘 다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연령대별로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먼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왜 교회에 다니니? 그랬더니 초등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먹을 거 줘서 다닙니다. 먹을 거 줘서. 그래서 간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줘서 다닙니다. 두 번째는 선물 줘서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이들에게는 역시 먹을 거와 선물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도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첫째가 친구 때문에 다닙니다.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친구 한 명이 교회를 옮기면 그 학생도 교회를 따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왜 교회에 오니? 그랬더니 이 청소년들이 노는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노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친구랑 재밌게 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그 싱가포르 해외 대학 탐방을 떠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한 10번 정도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해가지고 이제 매년 해외 대학 탐방을 떠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갈 때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보여줘서 정말 꿈도 키우고 비전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언제 숙소에 가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은 숙소에 가서 밤새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데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는 것도, 좋은 건물을 보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 번째고, 이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은 빨리 숙소에 가서 친구들과 밤새고 놀아야 되겠다. 이게 그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그 아이들의 관심은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관심이에요. 청년들과 결혼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도 이때부터는 조금 대답이 이제 심각해집니다. 취직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과의 이제 문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를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랬더니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취직 문제로, 자녀들의 사업으로, 자녀들 가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본인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것 좀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대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릴 때, 맞아, 나도 저것 때문에 교회에 왔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같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아이들이 놀고 선물 받고 친구 만나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요약하면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남한테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내준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내놓는다 그러면 그거 조금 다룰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또 내가 그 자녀를 내놨을 때 그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처럼 돼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잘 아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야 되는 그 길에 자녀를 내놓는다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길래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을 내놓은 거예요. 이삭을 내놓은 겁니다. 이삭을 내놓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시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면 그 일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식을 갖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한나가 그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까? 그 자식이 자기 손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저렇게 예쁜 아이, 저렇게 귀여운 아이를 자기 품에 품었는데 과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러나 한나의 위대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자식을 바친다는 거, 자신의 아들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내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거기 정말 일개 군인, 아무것도 아닌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성질을 내고 막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군인들이 침을 뱉고 옷을 벗겨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갈대로 가서 툭툭 머리를 쳐대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 모욕을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 뭐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조롱을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을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막 5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홀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당하는 죽음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끔 그 아들을 내어줬고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갔을까? 뭐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부활을 위해서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22절 마지막 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멸망과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준 거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활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먹는 걸 얻으러 오고 선물을 받으러 오고 친구와 노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이 세상의 건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데입니다. 어느 건물도 이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처절하게 아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배신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분은 그 길을 가셔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 초대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뭡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한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이. 정작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니까 하루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는, 그 당시 정부는 유대교거든요.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을 하면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핍박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스데반이 뭐 억지로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잡힌 그날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였냐면 그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교회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고 500명이 한꺼번에 만나기도 했고 야고보도 만났고 또 바울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죽을 수 있었을까? 야고보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것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거죠. 아, 이제 저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분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따랐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전체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분이 나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중요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나 하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의 작은 문제들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꼭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엄청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꼭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활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리고 꼭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진급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할 거고,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지 않을 거고, 지금처럼 우리 자녀를 대하지 않을 거고, 지금처럼 우리 식구들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초대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과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때는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집을 떠나야 됐고 도망을 다니고 감옥에 잡히고 목이 잘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초현대식 건물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핍박하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 없이 집 앞에까지 차가 가서 태워가지고 오고 다시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야죠.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 자녀가 꼭 한 번 와서 암수술 받는데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자녀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를 강제로 이 좋은 병원에 들여다 놓고 이게 수술을 받게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자식을 잘 뒀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바쁜데, 이분은 나랑 따지고 보면 한 달에 건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어르신 수술 잘 받으시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분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왜 왔습니까? 이 표정이에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어르신 수술 잘 받으시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어르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 여기서 지금 암수술 받아서요 깨끗해지셔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10년 15년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 암은 치료됐지만 다른 데서 암이 생겨서 돌아가시고요, 그 암은 치료됐지만 연로하셔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어르신 암수술 잘 받으라고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어르신이 영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온 거지, 어르신 암수술 잘 받고 여기서 5년 10년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보기 위해서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돌아왔죠. 그럼 바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수술 받으셨는지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목사님 얘기에 자기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따르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 데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그냥 가서 수술 잘 받으세요, 아주 형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오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거기까지 먼 데까지 가서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서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그날은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 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구원했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올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모든 일들을 좀 스탑하고 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내가 지금 가는 발걸음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그래서 꼭 원하기는 이번 11월 3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물티슈를 나눠드립니다. 어제 그게 교회에 왔어요. 제가 물티슈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는 이 물티슈 때문에 나중에 영생의 자리에 가서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 속에 흘리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 물티슈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겠구나. 오늘 그 물티슈를 이제 여러분의 손에 우리가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외롭게 걸어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 그 길을 가셔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한나도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그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꼭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꼭 영혼 구원에 성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